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347페이지 있습니다. 7, 8페이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준비했냐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생의 소망을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영생의 소망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도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 또한 누가 나타내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거짓 없으신 하나님. 너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거짓이 없거든요. 나를 구원하시는데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의 세계를 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요. 내 노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거짓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 전부터 이번 캠프를 준비하셨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나타내세요. 근데 우리에게 딱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요? 내게 맡기신 것이다. 아멘. 이러니까 또 부담스러우시죠. 내게 맡기신 전도가 있어요. 저도 전도 잘해서 쓴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맡기셨다고. 그리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영세전부터. 그 하나님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대부분 교회를 이전하고 이렇게 좋은 건물 오면 잔치를 먼저 해요. 잔치를 먼저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생명잔치를 먼저 하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잔치가 아니라 막 똑 돌리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보세요. 요즘 물티슈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뭘 먼저 하는 거예요? 생명잔치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전도인데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게 맡기신 전도를 찾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응답을 내게 주실까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믿음이 내 때가 아니라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 시간표로 착각이에요. 내 때로. 나를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 사람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고생해봐야 돼.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서. 좀 더 뭔가 우리가 때를 정하고
된다 안 된다, 너무 강팍하다 안 강팍하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라니까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아, 강팍한 심령, 핍박 점점점 다음 차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분석을 하니까 그 때를 막 우리가 정하고 있는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 때가 있어요. 자기 시간표가. 근데 우리는 좀 더 친해져야 된다니까. 좀 시간 디데이 정하셨어요? 아니 제가 좀 차라도 한 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좀 너무 시급한 위기 만난 시대고 풍랑 만난 시기입니다. 내 자녀가 물에 빠져서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준비운동 좀 할게요. 팔을 푸는 사람 있어요. 나 잘 던질 수 있을까? 구명조끼 모양이 좀 패션이 마음에 안 드네. 난 동그란 구명조끼가 좋은데. 난 빨간색 구명조끼가 좋은데.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고 전쟁, 지진, 기근, 재난.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말세의 시간표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꼭 누구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영세전부터 구원 주기로 작전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우리가 복음 받을 때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때가 완벽해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11조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주일 예배 다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공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 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나 안에 깨달아지니까 정확한 선지자, 제사자, 왕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 이번 주 말씀처럼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생명의 길을 전할 사람이 깨달아집니다. 다윗처럼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고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면 첫 번째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전도가 어떻게 나타나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전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기 때인데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말씀이 나타나는 게 전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한 게 전도예요. 말씀이 상대방에 나타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게 또 전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권세 완전히 깨뜨리셔서 나타나신 바 돼서 그게 복음이 됐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돼요.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전도가 된 것처럼 말씀을 나타내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지혜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줬던 밥에 물론 그건 좀 약간 끼요. 잘해주고 뭐. 근데 그걸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피로 나타나니까 다 이루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게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시는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내게 나타난 것이 전도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게 전도입니다. 그 복음 다 하시잖아요. 그걸 누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나한테 나타나고 내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 받은 말씀도 전도 제자와 성령 충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은 구원을 얻으리랬잖아요. 그 흐름 속에 이번 주에도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 나타나더라. 결국은 말씀이 나타나면 생명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그 이유 자체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 말씀 못 지키면 저주 재앙이야. 이 율법 안 지키면 너 망해. 그러려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2절 말씀, 31절 말씀이죠.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똑같아요. 주제가. 오늘 본문에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방법을 생각하고 뭐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너무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대언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내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시는데 그 전도가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플랫폼이 되고 내가 파수망대가 되고 내가 안테나가 되어져서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전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달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난주는 말씀을 성취를 가지고 내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다면 이번 주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들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으라 말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해달라.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도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나 선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어제 A라는 사람을 두고 기도한 것과 오늘 A라는 사람을 두고 기도한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냥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기도 수업을 작성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분석입니다. 이때가 기야. 이때가 맞아. 그게 분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영혼을 이루실 것인지 매일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고 단 몇 분을 두고라도 전도를 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만남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캠프가 중요한 게 이 말씀 사역자와 조장을 세우는 거고 다락방을 세우는 건데, 이 전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를 붙이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조장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조장 라합과 신약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조장 대표적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두 사람을 잠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니고요. 성벽 위에 집이 있고요. 정말 튼튼해요. 겉으로 보면 문제 없는 집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저기 좀 잘 사네. 틈이 없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실상은 어떤 곳이죠? 여리고가 진멸해야 되는 땅이에요. 성경에 동물까지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여리고 다시 세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다 하셨어요. 그렇게 멸망받을 땅이 여리고인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안 보면 여리고를 뭘 봐요? 와, 성벽 오메 튼튼하네. 오메 저 사람은 3대가 먹고 살겠다. 저 정도 재산이면 문제 없겠어. 실상은 진멸이에요. 하나님의 진멸을 막을 적 없습니다. 이 심판을 막을 적 없고, 이 재앙을 막을 적 없고, 이 운명을 바꿀 적 없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예비된 영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앙지대, 사각지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뭔 예비된 영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여리고라는 상황에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도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지형인데, 절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을 어떻게 찾았냐? 어떻게 맞았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예비된 사람인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찾은 게 아니라 누가 찾았어요? 정탐꾼이 찾았죠. 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냐면, 이 정탐꾼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7족속 31명의 왕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뭐하러 간 거예요? 자기 업을 가지고 정탐하러 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믿고 내 업을 따라 가는 거예요. 정탐꾼이 정탐꾼 업을 하다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기생 라합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현장 중에 이번 주 말씀, 하나님 나 이번 주 생명의 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한 주간이 되고 싶어요. 이 말씀 붙잡고 딱 현장에 나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은요 달라요. 소문만 들어도 반응이 달랍니다. 소문만 들어도 마음문이 늘려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것을 무시한다니까요. 저 사람 복음 필요 없어. 영적이 무지하다 보니까 전혀 복음적인 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생 라합은 정말 예비된 사람이었잖아요. 출애굽 그 말씀 성취,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소문만 들어도 이미 마음이 열려가지고 구원받고 싶고, 이미 마음이 열려가지고 온 가족을 살리고 싶은, 그러게 바로 기생 라합의 그 준비된 영혼이었거든요. 여호수아 2장 12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을 만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예비된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의 형제, 내게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뭘 내라? 증표를 내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자기만 예비된 사람은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전 지금도 아직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젊은 권사님 계시거든요. 세련되셨어요. 그 권사님의 형님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촌수를 잘 몰라가지고 형님, 그러니까 그 권사님 남편의 형님의 부인이니까 맞죠? 형님 맞죠? 형님.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들이 이게 악성 종양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암 걸리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복음 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좀 가야죠. 병원을 가야죠. 근데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낸 권사님인데 안 받을 거예요. 전해 보세요. 자기가 수십 번 해봤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 형님이요 너무 절대 안 받을 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참고만 하고. 근데 이제 뭐 당장 필요한 게 복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고 딸도 영접하고 아들도 영접하고 그분 어머니도 장흥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 어머니가 지금 장흥에서 그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7명씩 지금 지교하고 있고 거기 장흥 어머님들 모시라고 하면 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옛날 시골이라. 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매일 그 할머니 집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큰 글씨로 이렇게 기도문 써드린 거 계속 읽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동안 했는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누구 때 기준으로? 내 때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붉을 줄을 내밀으라고 이제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지만 그런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대로 붉은 줄을 내밀으니까 기생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진멸하는 것에서. 그냥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라합은 또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또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이방 여자, 기생 라합.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곳에 이 라합을 준비시키셔서 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옆에.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여리고성에 내가 무시했던 그 기생 나. 그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쓰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여리고 같은 성에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우리도 저주재앙을 이기지 못해서 운명을 이기지 못해서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완전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정탐꾼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리스도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복음의 명문가를 라합을 불렀었던 것처럼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생명운동하는 세계복음하는 일을 부르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라합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라합처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때도 새가족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요한병원 가가지고 창문에다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세계교회에 있던 집사님이신데 그때도 한번 저한테 부탁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요한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니까 세상에 종일 이렇게 말아가지고 제 창가 쪽에 계시니까 아버지 귀 들으라고 계속 복음을 창가 쪽에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아버님 위도하시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때는 근데 그 돼가지고 너무 유독하시니까 제가 영접 메시지 눈 깜빡깜빡 하세요. 근데 깜빡깜빡 하셨거든요. 근데 또 유독하시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깜빡깜빡 영접하셨는데 딸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교회 옮기셨는데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목사님 와주셨으니까 한 번 더 와주시면 안 되냐고. 급히 갔죠. 근데 남동생이 갑자기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못 전하고 주일 밤에 남동생이 안 계신다고 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종이 말아가지고 유리창이 되고 그 간호사분이 그래도 그 유리창 가까이다가 할아버지 딱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집사람이 사진을 찍어놨던데 제 엉덩이 삐쭉 나와가지고 유리창에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옆에 그 손자가 같이 또 영접기도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 마음이 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그냥 그랬겠어요. 내 가족들 다 살려내라. 이 좋은 거 나만 누려야 되지. 그게 아니라 라합은 뭘 아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단어를 아는 거예요.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내 가족 살려야 되는 그 마음으로, 증표를 내려는 그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다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장으로 불러받았다는 것은 살리고 모으는 게 또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현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 너무 상처가 많아요. 결혼을 5번 했다는 요즘 사람들은 능력 좋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하겠지. 이 남자 만나면 또 행복할까. 그래 이 남자는 성격이 안 좋고 이 남자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그래 이 남자는 돈이 많을까. 어쨌든 5번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행복하고 싶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이 깨져버리고 상처받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유대인 나랑 무슨 상정하냐고 당신은 왜 나한테 말 걸었는데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우리는 또 저 사람 강팍하네. 에이 아닌갑다. 또 돌아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도 정말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로 영광을 누리던 땅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식민지 정책이 남자를 밖으로 빼버리고 이방 남자를 넣어가지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걸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바닷길로 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누가 가셔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가장 상처 입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주시는 게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퉁명스럽고 투박하고 그런 여인인데요. 복음을 받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위에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 더운 12시에 땡볕에 사람들이 손가락을 하시니까 물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제일 더울 때 물 들어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치기 했어요. 내가 돈만 벌어봐라 이 말을 뜰 거다. 내가 뭐 인생 피면 여기를 뜰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근데 딱 복음을 받으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동네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 받은 말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상처 준 현장 가는 거. 시아버지 전도 쉬우셨나요?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 저는 그 권사님이 뭐 이상하게 그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시아버지 전도 놓고 뭐 이제 제가 계속 들어왔던 현장인데 별 말을 안 했어요. 어느 날 한번 우리 시아버지가요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자기를 너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이상하게 다 좋은데 시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안색이 탁 변하시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저 또 남자 입장만 이야기한 거 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 분을 좀 품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 시아버지가 지금 연세 90 넘으셨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아들 된 장로님은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그 권사님 눈치를 볼 정도면 심하시긴 하셨나 봐. 같이 계신데 남자 장로님이 한 말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심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남자 장로님도 인정할 만큼. 근데 아버님이 좀 구순이 얼마 안 남았으면 구순 넘으셨는데 좀 뭔가 좀 합력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탁 걸린대. 자기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처죠, 상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정확한 복음 딱 받으니까 그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40절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 함께 여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그 사마리아 땅에 주가 그리스도심이 선포되어져서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장입니다. 이게 조장. 우리가 뭐 사마리아 여인보다 상처가 더 많죠. 차마 말을 했으면 상처 많죠. 근데 누가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란 신분과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말씀 사역자고 다 조장이에요. 안 하시고 싶으세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니까.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럼 믿음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또 뭐로 부름받았어요? 뭐 조장이 돼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전도인데 우리는 조장으로 또 부름받았고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드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러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이 뭐냐면 뼈가 가득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망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다락방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뭐 캠프 좀 하다 말겠지. 뭐 맞자 하다 말겠지. 에이 그래 뭐 누구 캠프 안 해봤어? 나 다 해봤어. 그래서 나도 합숙, 팀 합숙, 전답 다 받았어. 에이 뭐 잠깐 하다가 소망이 없어요. 뭐 없어요? 마른 뼈 아파요. 살 없으면 진짜 아파요. 아픈 인생, 힘든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돼가지고 이 골짜기에 그냥 아예 그냥 묻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로 부르신 게 아닌데 근데 그곳에 누굴 데려가신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마른 뼈에게 막 물을 주고 묻어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딱 하나 하라 그래요. 뭐예요? 말씀을 태어나라. 말씀을 태어나라 그래요.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말씀만 태어나면 됩니다. 말씀을 태어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뼈 가죽도 붙잖아요. 근데 딱 뭐만 없어요? 생기만 또 없어요. 생기만. 일부에 너희가 믿을 때 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겔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살아서 나서 그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를 태어나니까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태어났더니 그 명령대로 태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는 영적 문제 오셔가지고 영적 문제 가가지고 밥을 못 먹고 노가다 하신 분인데 삐쩍 말라가지고 복음 편지를 1강부터 10강 그 1강을 1대 2대지 3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그러니까 끊어서 1번 되지만 하루 하고 2번 되지만 하루 하고 한 3주를 매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초짜 전도사였고 그냥 너무 이게 밥도 못 먹고 빽쩍 말라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저는 3주 만에 매일 들어갔더니 그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10분도 안 돼요. 어쩔 때는 5분. 왜냐면 바쁘니까. 저도 뭐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그 현장 갔다 가는데 3주 만에요.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그분 죽을 한번 사드린 적도 없고 마사지를 한번 손은 잡아드렸습니다. 매일 손은 잡고 기도해드렸는데 이 말씀만 태어냈을 뿐인데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니까요. 말씀만 태어냈는데 뭐가 돼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매주 전도 제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과 응답 그리고 현장 그 말씀 성취 흐름으로 이 전도 캠프를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이번 캠프를 정말 내게 맡기신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조장이고 또는 하나님 나를 말씀 사역자로 볼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언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어떻게 보면 문제고 사마리아 여인도 사건이고 내 전도 대상자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우리 에스겔 37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2절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덤을 열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무덤을 좀 여셔야 됩니다. 내 생각의 무덤. 전도 하나 어려워.
말 못하겠어. 상처, 분노, 무능, 무기력, 이 무덤에 스스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덤을 열고 오직하면 주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르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정말 중요하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전도를 말씀으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도 수첩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두고 기도하면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정말 3월 달에 4주 동안 우리가 D-Day가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그 다음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증표를 내달라고 반응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D-Day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힘드시면 노인 목사님도 오세요. 그때게 수요일 날 다 세팅해 놓고 그 목사님 가셔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열리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전도 캠프가 정말 내가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라합 같은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조장을 채워서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사 그 전도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같이 진멸되어야 될 그 땅도 사마리아같이 상처 많은 그 땅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라합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분명히 이 생명의 길이 필요한 예비된 영혼이 있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만남의 축복 우리에게서 더해 주시고 기생 라합이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그 권속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내게 줄로 재어진 그에게 있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현장복음화 할 수 있는 이번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에 갇혀있다면 그 모든 무덤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말씀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생기와 불어서 이 죽음당한 자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